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주 앞에 겸손히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기쁨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축복의 열매들로 맺혀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3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띠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들은 이 주변 열강들, 또 이스라엘, 이런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고학이나 고대사를 연구하기에는 시간도 또 에너지도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구나. 세상 나라들이 그냥 잘 되고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날도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흥하게 하시고 누구를 패하게 망하게 하실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말씀들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또 시대는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일전에도 이사야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역사상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에 있었던 천혜의 이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중해가 시작되는 동쪽 끝에 있었던 아주 번영했던 무역 도시. 이 두로 사람들은요, 걸어 다니면 발바닥에 흙이 폴폴 이렇게 먼지가 일어나면 그게 다 금처럼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치기만 해도 금운이 넘쳐나는 땅, 한마디로 풍요로웠던 그런 강국이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까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최종 목표가 이 바다 항구 도시였던 두로를 점령함으로 고대 근동을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얼마나 강인했는지 또 부유했는지, 이 느부갓네살이 그 두로를 치기 위해 13년을 애를 쓰다가 이 국력을 잃고 한순간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죠. 결국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두로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 사람들이 그 무너진 자네들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 지중해 바다 건너편 한 1km 정도 떨어진 섬에다가 더 견고한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 요새를 바라보던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화병으로 죽었다. 고급 고대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의문사긴 한데 아마도 그런 국력을 많이 낭비하고 소진한 에너지를 낭비했기 때문 아닐까. 그 정도로 그 두로가 강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고, 오늘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셨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알렉산더가 나중에 지평에, 이 역사의 지평에 나오고 그 두로 바닷가에 세워진 두로를 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시나요? 예, 언젠가 또 나누겠죠. 1절에 봅시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고 항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원래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원래 어떤 도시입니까? 2절이죠.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부요했던 땅입니다. 또 4절에 보면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을 치시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바다의 요새라고 불리던 땅이에요. 또 바다를 왕래하던 상인들로 번영하던 부유하던 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산고를 겪지 못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출산하지 못하고,
또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젊은이들이 끊어진 도시가 되었다. 심판을 말하는 거죠. 미래가 없는 세대.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이사야에 묘사가 되는데 일전에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라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리더들이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사인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두 번째 사인이 이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요즘은 출생률이라고 말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출생률이 낮아지고 또 결혼을 하지 않고 청년들이 힘들어지는 세대가 되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사야를 읽을 때마다 저는 느끼지만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 무역은 5위 대국이 됐는데 경제 강국이 됐는데 나라는 번영한데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믿을 만한 정치인이 없고 또 신뢰할 만한 경제인이 없고 물론 모두를 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이 있다고 좀 믿는데 어쨌든 드러난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엔 신실한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 출산율, 출생률이 떨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제 딸이 2018년에 태어났는데 그때도 최저라고 했거든요. 출생률이. 그 1점 제 기억으로는 1점 몇 퍼센트 1.1명인가 뭐 이랬어요. 저희 딸이 태어날 때. 근데 어 그때로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0점 몇 퍼센트로 떨어졌잖아요. 0.7명인가요? 그죠? 한 사람 한 가구당 아이를 낳는 평균 출생률이 0.7명. 두 명이 만나서 한 명도 낳지 않는 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 당연한 게 아니고요. 문화의 흐름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해 보면 심판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정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그 사정은 예외적인 것이고 소수의 것이지 모두의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건 쉽습니다. 딱 한 세대만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 나라는 없어져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30년 동안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인구가 멸망합니다. 왜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딱 한 세대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럼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류는 멸종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땅에 아이들이 없다. 출생률이 떨어진다. 청년들이 사라진다. 그들이 양육받지 못한다. 그게 심판의 징조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볼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세상적인 물류에 물결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또 권면드립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가정들, 아이를 귀찮아하지 마시고 아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정이 세워지고 있구나를 고백하실 수 있기 바라고 또 아이를 기다리시는 가정들은 경건하게 기도하며 준비하셔서 아이들을 잘 낳으시고 길러 가실 수 있길 바라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12년이 지났는데 헌화식을 한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13명이 넘어요. 매년 거의 태어났다는 얘기고 우리 창립기념일이나 이런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봉헌하죠. 헌화식을 하죠. 너무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다시 본 교회는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아이들이 넘쳐나고 젊은 세대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일임에도 여전히 우려되는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서 흘러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원주에 있는 교회는 제가 중학교 때 갔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한 30대 40대 정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개척 멤버처럼 계셨거든요. 근데 벌써 시간이 꽤 흘러서 지금 그 교회를 가보면 물론 젊은이들도 많이 있지만 큰 교회가 돼 가지고 근데 그 당시 저희 부모님 세대 30-40대 분들이 벌써 70-80대가 되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지금 젊은 교회라고 좋아할지 몰라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갈 거고 우리 아이들이 그 젊은 세대의 자리를 이어갈 건데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심어 주셔야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면서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할 것이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륜이고 천륜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정말 창조의 때에 명령하신 거의 유일한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는 이 축복,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끊어진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 할 일 끝났다. 예,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인데 주변에 워낙에 요즘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자기의 인생만을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말씀으로 잘 권면해 주세요. 진리를 말해 주세요. 싸우지 마시고 뭐가 성경적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인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잘 권면해 주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아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번성케 되는 은혜를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 두려워 떨며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의 분위기와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어져 가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게 행복한 것임을 이 땅 국민 모두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